마귀는 아시겠지만 우리의 구원을 절대로 뺏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죄사함 받은 이 권세를, 자녀됨의 권세를 절대로 앗아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자녀로서 마땅히 받아 누려야 할 복과 능력, 지혜, 평안, 특권 이런 것들은 뺏어갈 수 있습니다. 그건 가로챌 수 있어요. 어떻게 뺏어가고 가로채느냐? 핵심을 말씀드리면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임에도 주님께 나오질 못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과 지혜와 능력과 이런 모든 것들이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로부터 오거든요. 이제 그거를 끌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력한 크리스찬이 되어서 자녀인데 자녀로서의 복은 한 개도 못 누리고, 뒤에서도 잠깐 다루겠지만 아버지께로만 가면 엄청난 그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새 옷과 인장 반지와 새로운 회복과 잔치와 이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리 아버지가 그렇게 준비해놓고 기다려도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께로 가지를 않으면 그 하나도 못 누리듯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주님께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 마음을 못 먹게 만듭니다. 내가 주님께 가야지,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야지, 주님께 나아가야지, 요거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가나안 이방 여인이 어떻게 여러 가지 회방과 이런 것들을 이기고 주님께 결국은 나아가서 주님께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지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22절 먼저 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래요. 이 여자에 대한 정보가 많지는 않습니다. 첫째, 어디 여자라 그래요? 가나안 여자죠. 가나안, 그러니까 이방 여인입니다. 병행구절인 마가복음에는 수로보닉의 족속 여자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사람이에요. 시리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거기다 또 남자가 아니라 여자예요. 이 시대의 여자는 아시겠지만 이렇게 남자에게 나와서 말을 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물가 사마리아 여인이 되게 이상하게 생각한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아니 당신 유대인 남자인데 이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왜 말을 겁니까? 이렇게 아주 이상하게 생각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게 남자가 여자한테, 이방 여자한테 말 거는 것도 이상한데 이방 여자가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말을 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2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23절 시작. 네, 쫓아버리십시오. 그래요. 아이, 저 여자 자꾸 와서 말 걸고 우리 따라오면서 계속 자기 만나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제자들도 예수님이 안 맞아주실 걸 아니까 이거는 좀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고 어디 이방인 여인이 예수님께 말을 거나 싶어서 아니 빨리 좀 쫓아버리십시오 라고 하죠. 이 말을 듣는 여인은 또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한 방을 날리시죠. 26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이거 아닌데. 그 다음 28, 이게 왜 이렇게 됐나? 제가 읽을게요. 26절에 보시면 마가복음으로 된 마태복음인데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러시죠. 그거 내리세요. 이거 안 봐요. 이거 잘못됐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자녀는 누굴까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의 떡을 뺏어서 개 주는 거는 옳지 않다. 여기서 자녀는 누구죠? 예,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유대인들이죠. 개는 누굴까요? 더 구체적으로는
이 너라는 거예요. 내 자식에게 베풀 은혜와 능력을, 이 유대인들에게 베풀 은혜와 능력을 개 같은 너한테는 못 주겠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이 가련하고 자기 딸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 여인을 왜 이렇게 모질게 대하실까? 언뜻 보면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 뒤에 예수님의 이제 반응을 보면 의문이 풀리죠. 마가복음 7장 28절 29절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고의로 그러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믿음을 보시려고?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근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에게 뭔가 당시에는 제자들, 또 먼 훗날 이 성경 구절을 읽는 모든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고자 이렇게 모진 게 대답하시고 여인의 이런 걸 이끌어내신 거예요. 뭐를 보여주시고자? 이런 겁니다. 너희가 내게 나오려고 할 때에도 이런저런 회방도 있고, 또 뒤에 다르게 이제 마음의 걸림도 있고, 너희가 내게 나오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방해물들이 있을 거다. 그럴 때 이 여인의 이 믿음과 반응을 너희가 잊어먹지 말아라. 요거는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28절 세 번역입니다. 그러나 그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그렇게 자존심을 상할 저 여자 좀 쫓아버리라고 하는 말을 들었음에도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말까지 하셨는데도 이렇게까지 나오는 이 여인의 이 모습을 너희가 좀 기억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러는 거죠. 첫째로는 사람들의 말이나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여인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제자들의 태도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여인에게 지금 중요한 건 뭡니까? 딸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요. 예수님께 다 와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이 여인에게. 다른 나머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첫째로 좀 이 여인에게 본받을 게 그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주님께 나오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정말 많은 경우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나 기도의 자리나 주님 만날 기회나 어떤 주님께 나오는 데 있어서 이렇게 걸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의 말이나 어떤 싫은 사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주님께 나올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발걸음을 돌리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으로 인해 실망했다고, 사람한테 실망했다고, 마음이 상했다고 그러면서 주님께 나오던 발길을 돌리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일단 문제긴 하죠. 그러나 그걸 받는 것도 문제예요. 그렇게 주는 대로 뭐 이렇게 잘 받으세요? 은혜는 잘 못 받으면서. 상처는 잘 받잖아요. 상처는 되게 잘 받아요. 말씀에는 아멘을 잘 안 하는데 내 속을 긁고 자존심 상하게 하고 나를 껄끄럽게 하는 말에는 그렇게 아멘을 하고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 오늘 기도회 안 가. 나 오늘 예배 안 가. 내가 목장 안 가. 이런단 말이에요. 이 여인이 만약에 여기서 아니 말이야 나한테 지금 하는 소리야? 이러고 발걸음 돌이켰으면 이 여인은 하나도 문제 해결을 못 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자기 삶의 문제는 예수님께 나와야 해결되는데 거기서 발걸음을 돌리면 해결이 안 돼요.
우리도 많은 경우 그럽니다. 아주 지엽적인 거 가지고 제일 중요한 주님 만나는 문제를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정작 제일 되는 목적은 주님 만나는 거예요. 구약에 비슷한 경우가 있죠. 한나가 실로에 있는 성소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이 한나에게 제일 중요한 일은 뭡니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꼭 회방이 있죠. 제사장 엘리가 와서 뭐라 그래요? 예, 술 취한 적이나 술 취했으면 집에 가서 잘 것이지. 여기 와서 그런다고. 거기에서 가뜩이나 속상한데 불인나 때문에 제사장까지 이러면 얼마나 속이 상해요. 근데 한나는 그것 때문에 주님 만나는 걸 포기하지 않죠. 왜? 그게 제일 중요해요. 나는 지금 주님을 만나야 돼. 나는 술 마신 게 아니라 마음이 슬프고 괴로워서 그럽니다. 거기서 문제가 해결이 되죠. 지금 내 삶에 있는 가장 큰 아픔과 문제를 해결받는 길은 주님을 만나는 거고 주님과의 시간을 갖는 건데, 다른 무슨 사람이나 이런 요소 때문에 내가 그거를 포기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이 저해받는다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시시한 것과 주님 만나는 시간을 바꾸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가나안 여인의 반응을 보세요. 예수님이 심한 상처 주는 말을 하시죠? 뭐라고 하세요?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안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뭘 하죠? 정말 중요한 건 놓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을 만나서 내 딸의 병을 고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예, 저는 개라도 좋고 뭐라도 좋습니다. 제게 중요한 건 주님을 뵙는 겁니다. 이 여인은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문제의 핵심을 놓치지 않죠. 맨 처음부터 나오죠. 22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거예요, 이거. 이것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끝내 주님을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을 받죠. 마귀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이게 회방을 놔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뭐라고 했든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안 좋던 그 사람이 있어서 가기 싫던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주님께 오는 겁니다. 주님께 와야 내 문제가 해결이 되죠. 세겹줄을 짤 때마다 항상 이런 말이 나와요. 왜 이렇게 짰느냐고. 왜 저 사람을 나한테 묶었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세겹줄 하기 싫다. 이건 정말 어리석은 짓이에요. 정말 중요한 건 기도 자리에 나서 주님을 만나 내 삶의 아픔과 문제가 해결이 돼야죠. 주님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뭐가 사람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사랑하는 우리 가나안 성도 여러분,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말도, 어떤 해방도 주님께로 나오는 여러분의 걸음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굴하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겁니다. 잠수 타는 거. 상처받았다고 잠수 타고, 마음 상했다고 잠수 타고, 사람한테 실망했다고 예배 자리에 안 나오면 그만큼 손해가 없어요. 두 번째는 이제 옆에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속에서 이제 들릴 때예요. 이런 소리가. 예수님께서 심한 말 하시죠? 다시 봅니다. 15장 26절.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은 외부에서 들리는 소리일 수도 있고 우리 내면에서 들리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네가 요즘 주님께 얼마나 잘못한 게 많은데 이렇게 나와서 주님께 뭘 받기를 바라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네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냐.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들, 죄진 것, 습관적으로 넘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그리고 나서 그걸 이기고, 이런 말을 이기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 같은 너한테 주는 것은 옳지 않다. 너는 나한테 와서 이렇게 달라고 할 자격이 없는 여자다 라고 선포를 하신 거죠. 그럼에도 기어이 나와서 그래도 좀 주십시오.
한 이 여인을 칭찬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너희 속에, 내면에 너희 속에 네가 자격 없다. 네가 하나님께 이런 걸 구할 자격이 있느냐? 너는 그런 자격 없다. 너 말고 저렇게 이쁜 짓 많이 하는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는 그런 자격이 있지. 내가 걔한테는 기도응답을 줄 수 있어. 너한테는 줄 수 없다. 뭐 이런 마음이 내면의 소리를 들을 때도 네가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와야 된다, 내게. 근데 그거를 알려주시려고 이 여인을 이제 칭찬하신 거예요.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가 있습니다. 카톨릭과 싸워서 개신교로의 깃발을 제일 처음 들었던 위대한 분이죠. 마틴 루터. 마틴 루터의 글을 보면 자기가 참된 복음을 깨닫기 전에 기도가 굉장히 방해를 받았다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나 기도하는데 뭐라 그러냐, 내가 기도하려 할 때마다 내 혀를 붙잡는 건 내가 이렇게 기도할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었다 해요. 내가 하나님께 참 잘못한 게 많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내 삶의 현실이 내 혀를 붙잡아 하나님께 담대하게 요구하고 간구하고 누군가를 위해 중보할 수 없게 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나는 너무 더럽고 나는 너무 문제가 많고 나는 너무 하나님께 부끄럽고 내가 당당하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할 처지가 못 된다라는 생각에, 그래서 이제 뭘 했냐면 가톨릭에서는 이럴 때 뭐 하죠? 왜? 고해성사랍니다. 그래서 고해성사를 했대요. 근데 기도하려고 그러면 죄가 생각나니까 고해성사하러 가고, 간구하려고 그러면은 죄가 생각나서 또 고해성사하러 가고, 누군가를 중보해줘야겠다 그럼 또 죄 생각나는 거예요. 네가 기회를 위해서 좀 중보가 되겠느냐? 죄가 가로막고 있는데? 이런 생각 드니까 또 가는 거예요. 밤낮 죄 고백하다가 볼일 다 봤대요. 하도 신부를 찾아오니까 신부가 너 몰아서 한 달에 한 번만 와 그랬대요. 다 모아가지고 한 달에 한 번만 와. 하도 고해성사하러 오니까. 근데 그러다가 어디서 힘을 얻었느냐? 이제 로마서를 일단 힘을 얻은 거죠. 로마서 1장 17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읽습니다. 시작. 어디에는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내가 뭐를 잘 해서 얻은 의가 아니라 복음에 있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의를 믿는 사람은 그 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그래서 믿는 의는 그 믿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의를 마련하시다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구나. 이걸 깨닫죠. 깨달아서 내가 내 자신의 의로움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구나. 아무리 내가 완전해지려고 해도 나는 하나님께 내 의로는 완전해질 수 없으니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대속의 의를 마련하셨고 그걸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되죠. 그러므로 예수 이름을 구한다는 게 뭔지를 루터가 그때 깨닫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의를 덧입은 나를 받으신다. 그런 내 기도를 아들의 기도같이 들으신다라는 믿음으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기도를 받으실 만한 내가 행위를 했는가, 내 모습을 갖췄는가, 그거 좀 해놓고 나가겠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옆에 그렇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달인가 했죠. 하나님께 기도가 상달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려면 완전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완전할 수 없어요. 죽을 때까지. 오늘 본문의 여인도 그렇죠. 15장 27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저는 개 맞습니다. 저는 더러운 이방인입니다.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그러나 먹습니다. 그러죠. 이 여인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자격을 갖춰서 예수님께 나오려고 했다 그러면 일단 죄를 다 청산하고 지금 짓고 있는 전에 지은 죄 지금 지은 죄 다 청산하고 유대교에 입교해서 침례받고 제사장 찾아가서 속죄제 드리고 속건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다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 찾아오겠다. 이게 아니었죠.
그냥 개 같은 나라도 물리치지 않으시고 받아주신다라는 믿음 하나 가지고 이제 나아가는 거죠. 나아가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뭐를 요구하기에 부적절하고 자격 없는 더러운 죄인이고 불순종해서 지금 막 얻어맞아서 징계 중에 있는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 예를 굉장히 많이 기록해 놨습니다. 다 꼽을 수는 없고 몇 군데만 볼게요. 예를 들어서 삼손 아시죠? 죄짓고 허랑방탕하고 나시린으로 해서 규례를 밥 먹듯이 여기고 그러다가 머리털 다 쥐어뜯기고 두 눈 뽑히고 맷돌 돌리다가 처량한 신세인 그가 기도하죠. 16장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리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의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응답됩니까? 안 됩니까? 예,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십니다. 요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니느웨로 가라 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려 정반대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말씀을 등지고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자기 욕심과 자기 소견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죠.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2장 1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4절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5절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7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 불순종해서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가 앉아있는 사람의 기도도 들으시죠. 응답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오른편 강도도 그렇죠. 주님 앞에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잘 보일 짓을 할 새가 있어야 잘 보이죠. 지금 못 박혀 이제 막 숨이 끊어질 차례인데 그런데도 그가 그리스도께 구합니다. 42절 43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만 더 봅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 아주 유다 왕 중에 아주 악한 왕을 꼽자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남유다의 므낫세라는 왕이 있습니다. 북에는 아합이고 남에는 므낫세예요. 얼마나 잔악하고 잔인했는지 전승에 따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쓸어 죽였대요. 자기가 원하는 예언을 안 한다고. 얼마나 나쁜 인간인지 보면 뭐 자기 자식으로 그 제물로 삼아 제사도 드렸다 그러고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환난을 당하여 기도합니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예, 그가 환난 당하여 기도하죠. 그 쇠사슬로 결박당해서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거기서 기도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그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셨다라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지금 여러 가지 예를 들었는데 이런 예들이 왜 성경에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물며 논법을 많이 쓰셨어요. 제자들에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명령 없으면 땅에 안 떨어진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너희는 머리 탈 때까지 다 세신바 되셨나니. 이 여인이 하는 말을 들으라.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에게 막 찾아가서 계속 요구하는 그 여인이 하는 말을 들어라.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들어라. 그러면서 그러시죠.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나님이 너희 기도를 안 들으시겠니? 그러니까 이런 예들이 성경에 있는 것도 저는 하물며 논법이라고 생각해요. 봐라, 이렇게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완성되지도 않은 구약시대에 이렇게 죄짓고 이렇게 못된 짓도 많이 하고 불순종해서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고 두 눈 뽑히고 기도하고 양 악한 짓 저질러 갖고 결박당해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갔던 왕도 기도하고
한 평생을 죄짓고 강도짓 하다가 막판에 십자가 못 박혀갖고 예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요런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셨는데 하물며 아들 예수의 피로 완전하게 하시고 사랑받는 딸로, 아들로 거듭나 삼으신 너희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시겠느냐, 안 들으시겠느냐. 이 가나안 여인을 봐라. 이 이방 여인이 자기는 개가 맞다, 개 같은 이방인이나 나는 자격 없으나 들어주실 거란 믿음 하나로 이렇게 나아가니 들으시지 않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중요하죠? 15장 28절 읽습니다. 시작. 예. 제가 밑줄을 걷죠. 예수님이 뭐라고 칭찬하세요? 내 믿음이 크도다. 정확히 어떤 믿음입니까? 정확히 어떤 믿음이에요? 오늘 설교 가운데 쭉 우리가 훑었는데, 나는 자격이 없고, 예수님께 이렇게 요구할 자기, 왜? 이방인 여자니까. 나는 죄도 많고 더러운 이방 여인이나 그리스도께서 내 간구를 물리치지 않으실 것이다. 자기에게 나아가는 자를 물리치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거 보시고 칭찬하신 겁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나 허락되는데 하물며 내 기도에 응답과 은혜를 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 여인과 처지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고 언약 안에 들어온 백성이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것이 너희와 세운 내 언약의 피다 라는, 우리는 그 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완전한 의를 덧입은 자들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시겠는가. 여러분들에게, 이 여인에게 있던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 그냥 특히나 자주 넘어지는 죄에 짓거나 그러면 그 순간 죄의식과 자신을 책망하는 마음과 막 이제 뭐랄까 영적인 침체감, 그런 거에 빠져서 뒹굴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많은 분들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잠시 주님께로부터 떨어져 있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 마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께 지은 이 잘못과 내 충분히 반성하고 충분히 근신하고 후회와 이런 시간을 가진 후에 내가 주님께 나아가야지 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때가 우리 참소자 마귀가 굶주림 사자와 같이 달려들 때입니다. 꼭 그럴 때 마귀가 점점 그 생각을 더 많이 넣어줘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신다, 그런 성경 구절만 하나하나 머릿속에 떠오르게 하고, 죄 짓는 것에 대한 경고 말씀, 구약에서 범죄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치시고 노예였는지 벌을 주셨는지 이런 것만 자꾸 점점 떠오르게 하고, 아까 그런 죄인들의 기도를 들으신 거는 하나도 기억 안 나게 하고, 그러면서 머릿속에 자꾸 되뇌이게 만듭니다. 야,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떠났다. 기도의 능력이 사라졌어. 너는 이제 소위 말하는 기도빨이 안 산다. 너 이제 기도해봐야 영빨 다 죽었다. 그래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그걸 좀 회복한 다음에 기도하려는 생각이 가장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사실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은 직후 곧바로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가운데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시 예수의 의를 덧입은 존재라는 걸 빨리 깨우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고 다시 힘주시길 구하고, 그게 원수 마귀가 제일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이 죄사함과 의롭게 됨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마음을, 죄책감과 자기를 책망하는 마음과 침체와 이런 것들로 자꾸 넣어서 다시 율법 아래로 끌고 가서 여러분의 양심이 여러분을 정죄하도록 만들어요. 원수 마귀는 여러분이, 우리가 자기의 실족함에 대한 대가를 자기가 지불해야 된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내 나름의 반성의 시간과
내 나름의 나를 좀 책망하고 근신하고 이런 시간을 갖고 주님께 나가야지. 벼룩도 낯짝이 있지. 아니라니까요. 아니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뻔뻔해야 됩니다. 죄짐은 바로 예수께로 가야 돼요. 마귀는 그렇게 여러분이 침체와 슬픔과 자책에 잠겨서 자기 스스로 힘으로 다시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가 돼야 되겠다. 뭔가 하나 더 잘하고 가야지. 이건 절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을 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요때가 다윗이 지금 이 시편을 쓸 때, 요때가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께 뭘 잘해드렸고 뭔가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장면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어떤 거냐? 뭔가 자기 원수가 다윗을 참석거리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원수들이 지금 목전에 있는 거예요. 저놈이 저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그래서 범죄하여 면목없고 실패하여 넘어진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원수들이 지금 다윗을 참소하고 고발하고 비웃으려고 지금 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한답니까? 하나님께서 보란 듯이 그런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는 다윗을 위해서 상을 차려주신다. 기름을 머리에 부으시고. 이때 다윗의 원수들은 다윗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심판하시고 어떻게 벌 주시고,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를 보려고 이제 자리를 딱 잡고 지켜보고 있을 때, 이게 웬 은혜인가, 웬 상인가,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상을 주시고 그래서 원수들을 놀라게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원수들만 놀라는 게 아니라 벌 받을 줄 알고 혼날 줄 알고 고개 숙이고 왔다가 상을 받은 다윗도 놀라게 하신다는 얘기를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어렴풋이 알았겠죠. 어렴풋이. 어떻게 일이 가능하지?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받을 벌을 이미 다 받으심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받을 것이 이제 벌 받을 줄 알고 혼날 줄 알고 고개 숙이고 왔다가 하나님은 내게 아들 예수로 인해서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원수들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내 기도에 귀 기울여서 응답해 주시고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엄청난 은총과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확신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누가복음 15장 22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이렇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잘 보세요. 탕자가 충분히 고생해서 아버지가 아이고 너 고생 많았구나, 네가 충분히 반성했구나, 그래서 이런 대우와 이런 잔치를 벌입니까? 이유가 뭐죠? 아버지가 이런 잔치를 벌인 이유가 뭐예요? 탕자가 충분히 고생하고 와서 이렇게 해주는 겁니까? 이유가 뭐예요?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에게로 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탕자는 빨리 왔으면 빨리 왔을수록 이걸 누렸을 겁니다. 늦게 오면 늦게 왔을수록 손해였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태도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실족한 즉시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언제건 10,000번이고 10,000,000번이고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로 가면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다시 신을 시키시며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우리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조건 주님께로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 안에 스로보닉의 족속,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은 자책하는 마음, 내가 이렇게 주님께 나올 자격이 있는가, 나 같은 죄인이 주님께 뭘 요구할 자격이 되는가 라는 마음이 들 때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고 무조건 주님 앞으로 나아가셔서 주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시고,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자격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자격으로 구한다는 걸 깨달으시고
어떤 처지든지 나아갈 때 주님은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실 거예요. 네가 십자가 내 아들 예수의 의를 믿는 믿음이 크구나. 여러분의 죄가 크면 클수록 그 가운데서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더 크게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가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나오셔서 은혜 받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